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와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매주 저녁에 열린 청년 예배 CH630을 담당하고 있는 이서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 되니까 갑자기 한겨울에 눈을 뚫고 성장하는 대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대나무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갈대에 비할 만한 연약해 보이는 대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대나무가 그렇게 강한 것은 조금 자라다가 필요한 길이가 되면 중간중간 일정한 간격에 매듭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듭이 부재한 대나무는 결국 두꺼운 갈대에 지나지 않고 매듭이 없는 대나무는 곧 부러지게 된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매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월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인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듭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책갈피를 받으셨을 텐데요. Song of Songs, 아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책갈피를 보면 정말 이렇게 영성이 담긴 글귀를 적힌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매듭을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솔로몬이 전도서와 잠언과 아가 세 권의 책을 애정을 가지고 썼는데요.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노래의 형식을 빌어서 이것을 기술한 데에는 솔로몬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이 마음이 지치거나 다쳐서 우울증을 겪게 되면요,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막 박장대소는 할 수 있는데 그 일상의 자리에서 미소를 짓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은 모두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동인데 감동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자리를 고스란히 무엇이 메꾸는지 혹시 아세요? 인공물에 대한 경탄이 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도시를 걸어오시면서 자연이 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 것만 유심히 보였다면 저 건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질문이 되기 시작했다면 마음이 좀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자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오로지 두 가지만 느껴집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오늘 오시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다 생각이 들고
겨울의 아름다움, 겨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준비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약간 상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완전히 병들게 되면 노래하는 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부르면 노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혼자는 못 불러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하에서 노래 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들 찬양의 자리를 더 삼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혼자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는 것,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연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걸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전 세대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불만 불평의 순간에서도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불만과 찬양이 콜라보레이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자주 보았어요. 늘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은 정말 이상해. 나 이해가 안 가. 내 영혼의 나 다시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평화. 저는 인간의 영혼에서 영적 분열이 일어나는 현장을 종종 목격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이 불만을 압도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노래를 잃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감정이 따라오지 않은 채 노래를 혼자 부르는 훈련을 하는 거래요. 근데 도무지 그런 힘이 없을 때는 노래를 듣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풋이 아웃풋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인풋이 있어야 건강한 아웃풋이 있고, 충만한 인풋이 있어야 충만한 아웃풋이 있고,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아웃풋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노래가 들려지고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노래가 시작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노래 부르는 법을 배웁시다. 어떤 노래든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노래를 듣느냐,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영화에서 한 번 실족한 그러나 천재 프로듀서 댄이 그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여자 가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잊혀지지 않아요. 음악을 둘이 같이 들으면서 이런 음악 들었군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 무엇을 듣느냐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저는 그 얘기가 예산일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 이 아가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노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과 왕의 대화와 같은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저는 이 노래의 비밀을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와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향기를 지우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향기를 지우는 노래다.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노래 파트에서 여인은 사랑과 포도주의 향기를 비교합니다. 여인이 사랑에 빠져보니까 아무리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라도 왕의 채취와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향기와는 바꿀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 앞에서 모든 향기가 영향력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 안에 적혀있는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여인의 이 향기로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가 훗날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향유의 사건과 다른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보다 더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게스트로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손을 씻을 물도 가져다 주지 않고 조금 스페셜한 손님이 오면 손님이 세수를 하거나 발을 씻을 물, 심지어는 발을 씻어주는 종까지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 종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었죠.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여인의 직업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저한테도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그런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 딸은, 죄송합니다, 선천적으로 형제보다 훨씬 귀여워요. 훨씬 귀여워요. 뭔가 이렇게 우는 소리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 약간 이렇게, 약간 인간이 있다면 인간 S잖아요. 후속판이잖아요. 그 재료도 다르잖아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딸을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딸이 태어났고 이 여인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든 이 여인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이든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운명의 굴레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건 랍비와 랍비의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랍비와 랍비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는 토크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뺑 둘러서 일정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뺑 둘러서 콘서트처럼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관중이 난입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자가 뭐 하는지 다 압니다. 한 걸음씩 다가오는데 당시 랍비들은 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랑은 아예 상종도 안 했고 심지어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전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갑자기 향유를 콸콸 쏟아 붓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콸콸 쏟아 붓더니 눈물 반, 향유 반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엉뚱한 사람이어서요. 이상한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향유로 발을 씻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온종일 고생하고 나시면 향유로 발 씻으시나요? 이렇게 막 향수 따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른 기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따다가 발을 씻기는 행동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향유로 발을 씻기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기에 향유는 너무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례적인 행동인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신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당시에 길거리에서 남자를 상대하는 여자들의 목에 향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94, 1997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목에다가 이렇게 향수를 이렇게 걸어서 파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당시에는 이 남자가 지나가고 자기가 유혹하고 싶은 대상이 지나가면 이 향유의 마개를 땁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 여인과 함께 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수는 메이크업처럼 그 당시에 영업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더 이상 내게는 이 향수가 필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한테는 이 향수가 필요 없다. 내가 돈을 붓고 부어서 더 많은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내 생계와 나의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 향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인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확신과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말로 표현을 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교회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마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 향유를 따다가 예수님의 발에 들이붓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다음 구절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향유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최소한 5분에서 길게는 거의 10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게 향유 자체가 막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히 보고 계시다가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고지식한가 봐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상한 거예요. 주님, 이 여인이 자기 죄가 뭔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 무엇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자기 인생에 어떤 고백도 없는데 왜 용서를 하십니까? 어떻게 회개가 없이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다 들으셨어요.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이 한 소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다 듣고 계셨어요. 제가 하루는 대학로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려면 늘 올림픽대로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에게 아무리 오늘 정말 말씀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목사가 거룩한 확신으로 오늘 망쳤다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망쳤다. 사람이 넘어지고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망치고 자기가 설교를 망쳤다는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때 이렇게 교역자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 몇 가지 있는데 열심히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괜히 축복해주고 더 기도해주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괴감을 달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원들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고. 임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저는 차를 몰고 도망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은 차도 괜히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없어요. 가는 때 주님께서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가 어땠던 것 같아?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괜찮았던 날들도 많아요. 주님 괜찮았던 날 물어보셔야죠. 왜 하필 망친 날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이 그걸 묻는 게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약간 삐딱하게 나온 말이 주님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사, 내가 자네한테 맡긴 가정은 잘 케어하고 있어?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가족들이 뭐라고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아기들이 기도할 텐데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안전지대 이렇게 갓길 중에 정말 안전한 섹터에 차를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보니까 조금 있다가는 죄송한 거예요. 목회자한테 목회랑 가정 빼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두 기둥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마치 저의 인생의 천장이 다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은 것 같은 어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망가뜨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잘하려고 그랬지? 제가 말을 못했어요. 잘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그렇겠어요? 오늘은 설교를 한번 망쳐보자.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을 한번 괴롭게 해볼까?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잘하려고 그랬지? 주님 잘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님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의 울림을 주셨어요. 잘하려고 그랬지 뭘. 잘하려고 그랬을 거야. 다음에 같이 잘하자.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잘하려고 그랬지. 다음에 같이 잘해보자.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랑 잘하고 싶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걸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고백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피상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소리를 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지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집착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느 순간에 날아가게 되고 우리가 집착했던 사람, 우리를 흔들었던 상황, 우리를 무너뜨리려던 그 모든 위기가 힘과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께서 무언가를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채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향기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기도가 절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선포합니다. 괜찮아요. 마음 가운데 나는 오늘 기도하기 틀렸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상황이든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오는 어떤 갈등 때문이든 왜 괜찮은가 하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문제를 주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선인 사람의 마음까지 아세요. 말이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그냥 일어서서 계셔도 돼요.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그 탄식과 눈물의 의미를 전부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를 잃은 사람들이요, 노래를 잃은 사람들이요, 주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상투적이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노래 두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둘만의 노래다. 사랑은 둘만의 노래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나의 왕, 나의 연인이여.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 표준 세번역에서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임을 따라 다름질 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임 약간 어색하죠? 근데 둘 다 우리말 성경에 없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 있는데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달아나고 싶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고 왜 달아나는 것이냐? 연인에게는 둘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연인이 둘만 있는 장소로 피신하고 싶다는 것이죠. 한국말을 살펴보면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말이 참 특별합니다. 다른 언어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동네도 우리 동네, 학교도 우리 학교, 심지어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 계시죠?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에요. 누구랑 사시는 건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없는 집. 혼자만 있는 집에는 동성끼리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집이 아니라 my home, 나의 집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 들으면 기겁하는데 더 기겁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 Our husband 이런 표현이 없어요. My husband. 내 남편이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냐. 너와 내가 왜 너의 남편을 쉐어해야 되느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정말 사적인 영역에 대한 자신의 바운더리가 개념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계속 사랑하니까 아껴두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 법정 용어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요. 저는 더 심각한 경우도 보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목회자를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적이어야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블레싱을 해야죠. 둘만의 장소에서 결혼하는 거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둘의 사랑을 관찰할 수 있어야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가족들 케어를 하고 상담하는 기관들에 가보면요. 집에서 돌아오면 침실도 공유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밖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진실보다 노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실제로 우리 둘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이서 같이 셀카는 찍는데 둘이서 같이 대화는 하지 않는 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비어버린 두 사람의 감정, 그 장벽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눈치채는 게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의 본질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멀쩡히 잘 버티던 쇼윈도 커플들이 한순간에 깨어져서 성격 차이다. 사실 그 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이미 결여되고 상실된 거였던 거예요. 결국 만인의 연인이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만의 그대가 되지 않으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인의 연인 같은 사람과의 로맨스가 아니라 나만의 그대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그래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어색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그것이 그의 영혼의 잘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잘못했다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성경에 따르면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아이가 해산할 달이 거의 차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거의 9개월,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나라가 다윗이 하나님 믿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을 지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을 것인가? 다윗이 대속죄일에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두문불출했을 것인가? 그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은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심각한 심판의 예언의 철퇴를 맞고 그가 회개한 시편 5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직한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던 그 참된 모습과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연인으로 만나는 순간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정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둘만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도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남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 신학자들도 풀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가 좀 성격이 집요한 것을 이해해 주세요. 역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 구절 직전에 했던 대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근데 친구가 와서 한번 만나봐 제발. 진짜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나다나엘이 의심 반, 약간 기대 반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불러서 여기에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무슨 은밀한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무화과 나무 같은데 아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불친절합니다. 설명을 안 해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던 것일까? 그러나 영원히 해답은 나다나엘만 알 것이에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쓰면서도 나다나엘 혼자만 알 수 있는 추억을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경험한 이 벅찬 감동을 이야기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 경험들. 나는 한 방에 이게 뭔지 알게 됐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전 너무 궁금해요. 땅에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쓴 것일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고 라비어 말했을까? 성경의 주인공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두신 것은, 그런 이야기를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지의 영역, 1대1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6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우리 둘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추억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침실이 나오니까 상당수의 교육자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침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 이 침실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언제나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가? 선교훈련을 받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선교훈련을 받는데 도저히 선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런 성격이신 분 혹시 계세요? 선교를 못 나가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 8주 훈련인데 7주 훈련을 벌써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막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고 저 선교 못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못 나가겠다는 것은 확신이 되었지만 그 확신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갈등하다가 8주째 선교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더 귀한 내용들은 책 안에, 더 자세한 내용은 책 안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면 제가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하나님 저거 줘주세요. 그 기수가 선교 훈련생이 엄청 많았대요. 저거 만약에 주시면, 근데 선교사님이 약간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더 붙이시더래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하나님 저거 주시면 제가 선교 꼭 나가야 되는 걸로 알게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님의 사각지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선교사님이 끝나고도 아니고 강단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자매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자마자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이 됐대요. 내 책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갖고 끝나고 내 책 그렇게 받고 싶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선생님 제가 막 이렇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하라고 무슨 말이냐고. 진정하고 다시 꺽꺽거리다가 울다가 얘기를 못하니까 글로 쓰라 그래갖고 글로 썼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첫 마디를 이제 글로 쓰고 두 번째 마디를 쓰는데 글로 쓰기 시작하는 이 자매한테 무슨 마음인지 안다 그러더니 내가 처음 선교 나갈 때 너랑 마음이 똑같았다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요즘에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이 자매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더래요. 이 자매가 당황해가지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잘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선교사님이랑 하나님이랑 자매밖에 모르는, 교육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저까지 아는, 당시에 제가 담당 교육자였는데 떠나게 되셨거든요. 근데 자매가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를 몇 년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딸 그 책 기억나니? 그거 선교사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거 사람이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날 네가 받았던 그 용기는 내가 너한테 직접 준 것이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조명을 어둡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온누리 교회 90년대 처음 왔을 때는 예배 스태프들한테 행동의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조명 스텝 하시는 누나가 정말 영적이셨어요. 그 조명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조명하시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도시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 누나가 우환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친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명팀 후배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대학부를 떠날 때, 얘들아, 왜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밝게 하는지 알아? 밝게 할 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지. 어둡게 할 때는 우리가 회중의 기도를 돕는 건데 당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광야와 같은 지형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회심 이후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오빠가 나오라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죠. 친오빠가 교회 한번 나와봐라. 엄마가 꼭 나와봐라. 화요성령 집회 김승수 목사님이 설교하신단다.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1%, 2%라도 하나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친밀한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아멘.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드러나는데요. 일단 피부가 검어요. 여기서 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호라라는 단어는요. 이 쉐호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햇볕에 그을려서 이렇게 얼굴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농사일을 많이 하거나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 얼굴이 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태닝을 하기도 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그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검고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귀족들은 얼굴이 하얘서 피부가 검은 것은 약간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이라는 부족은 이삭의 이복 사촌형이 아니라 이복형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아람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작은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을 치는데 유목민이니까 장막을 쳐야 되는데 이 게달의 장막은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급형 장막이에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이류 인생. 나의 최선이 세상의 차선보다 못한 인생. 그게 이 여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상의 스팟라이트가 내 인생을 한번 비춰주지 않는 인생. 인생의 주인공으로 가슴을 펴고 살고 싶지만 세상의 조연자리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게달의 장막, 검은 얼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이 이류 인생 술람미 여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겨졌던 가슴이 펼쳐지고 열등한 비교의식과 맞설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사랑을 받으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의 등 위로 올라가요. 부하 직원이 상사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용기의 뿌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랑의 노래 세 번째, 사랑은 용기를 만드는 노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인 허기가 찾아옵니다. 정서적인 허기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나 박수 소리나 격려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정 욕구에 노예가 돼버려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막 춤추고 날뛰는 고래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바다 가서 해보세요. 바다 가서 한번 고래가 이렇게 다니는데 고래한테 고래야 예쁘다 이리 와봐 오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자연에 대한 경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자연의 경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의 극에 이른 사람, 감수성이 충만한 사람은 동물한테 말도 건대요. 동물한테 말 거는 분 주변에 계세요? 그 지체들 가운데 사슴아 저 교회에서 같이 소풍 갔는데 동물원에서 보이는 동물마다 말 거는 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분의 주변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앞만 칭찬해보세요. 고래가 춤을 추나? 근데 고래가 사람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반응하고 춤추는 데가 있습니다. 수족관이에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날뛰는 고래는 수족관에 삽니다. 그건 진정한 고래의 인생 뭐라고 해야 되죠? 동생?
고래의 삶이 아니에요. 고래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블라디보스톡 아울리치를 150명이 같이 떠난 적이 있어요. 몇 개의 교회로 나눠지는데 목사님이 당시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하셨는데 배를 타고 가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배멀미하면 정말 난리 납니다. 축기와 신유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 배에 적응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선상 위에 이게 천장에 올라갔는데 이게 배가 크니까 천장이 크더라고요. 헬기 내릴 수 있는 장소처럼 커요. 근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사면이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돌고래가 수십 마리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고래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박수 소리나 사람들의 휘파람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항해를 해야겠다. 여러분, 칭찬에 춤추는 고래 되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마음이 붕 뜰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하시면 세상의 칭찬도 비난도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사실상 시험을 이기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에 목매지 않는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로 마음이 완전히 가득 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만났는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느니 절을 하면 명예를 주겠다느니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느니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길 거라느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저희 거의 70 가까이 된 은퇴 직전에 정말 현자 같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걸 가르칠 때 원어를 가지고 해설을 하고 여러 사본을 대조해서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진짜 저거 돌 빵으로 만들고 싶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설교할 때 연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이가 많이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매우 일리 있는 비유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핸드폰 바꾸라는 용산 직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나가셨다고. 사단이 엄청 당황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뛰어내리려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쫓아가면서 이리 와봐, 잠깐만 얘기 좀 들어줘. 근데 예수님한테 그 사단의 시험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감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고 보시기 아름다우셨다고 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왜 당신 자신을 미워하십니까? 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과 원망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늘 열등감과 두려움입니다. 넌 학벌이 형편없구나. 음악을 하는 애가 음악에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아놓은 돈은 좀 있니? 끊임없이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저 외국 증시 좀 봐. 심지어 별게 다 두려워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단다.
넌 어떻게 하니? 제가 말하는 거 좀 들어봐. 온갖 게 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온갖 것이 우리의 영혼을 비교의 컨베이너 벨트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때로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아름답다. 그래도 너는 가치가 있다. 만약에 가치가 없었다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했겠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십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늘의 담대함을 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볼 때 근거 없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근거 없는 용기 얼마나 많아요. 쿨한 척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척하고. 저는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진짜 거의 붕 떠서 떨어졌는데 1초 만에 일어나서 괜찮은 척하는 거 보았어요. 안 아프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앞에 사람이 연 문 스마트폰 갖고 지나가다 진짜 세로로 부딪히는 거 보았어요. 그런데도 괜찮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실전 엄청 힘들면서. 여러분 주변에 쿨한 사람들 정신분석에 의하면 다 정신병자예요.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떨고 마음을 떨고 가슴을 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용기를 찾고 찌질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쟤 왜 저래 우한 있는 사람 아니야 오해를 받으면서도 벌벌 떨며 소리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기를 되찾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용기가 있는가?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부족한 것은 사실 내 안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훨씬 이유에 근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영혼의 창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귀한 것 사랑받을 용기입니다. 제발 더 이상 계달의 장막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추지 못한 그 조건들을 상징하는 계달의 장막,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최종 학력이든 여러분의 차든, 혹은 검은 피부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세월이 내게 남긴 흔적들, 나의 마음을 검게 물들였던 시간들, 나의 마음을 고정내뜨렸던 것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검은 얼굴을, 그 계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질지어다. 세상을 설득할 필요 없는, 그리고 세상이 설명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용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 근거 없는 용기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내가 집착하던 세상의 향기들을 모두 지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과 나만의 침소, 그 거룩한 지성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더 이상 계달의 비교의식과 검은 두려움을, 거기에 매였던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에 맞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사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 노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 영혼에 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노래들을 잃어버렸지만 주께서 이 시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향기가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를 원하고 근거 없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용기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너무나 많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던져주는 칭찬에 잠깐 기뻐하다가 세상이 나에게 한마디를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하늘의 용기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조건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용기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셨고 그 용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영적 능력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구하는 자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